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우리 도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람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키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디아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이 아들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밤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며 그의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요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게와 하사데아와 유사 베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반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들은 에르웨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3사람이요 에르웨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시압과 블라야와 악국과 유아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 반 동안 다스리는 동안 6명의 이런 아들들 암몬, 다니엘, 뭐 여기 압살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논도 알고 압살롬도 알고 아도니아도 알고 이렇게 쭉 알겠는데 스바디아, 이드르암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9명 뭐 이렇게 이제 바수아의 소생들 4명하고 그 다음에 또 9명의 아들이 있고 또 다른 다말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소실의 아들들도 뭐 여러 명의 또 자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옛날 시대는 풍요와 또 안전과 또 힘과 뭐 이런 것들 권력이 많을수록 또 힘이 많을수록 또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과시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게 되고 또 남들도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이복 형제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갈등의 씨앗들이, 갈등의 요소들이 거기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이라는 그 왕자는 또 누구를 다말이라는 자기 누이를 어때요? 강간을 하게 되고 또 반역하게 되는, 또 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아도니아도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쓰다가 나중에 또 발각돼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가정의 후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손들에 대해서 깨어진 이런 이야기들, 안타까운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참 고통과 부끄러움과 아픔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인데,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 많은 이 다윗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은 다윗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켜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 그 자손들의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다윗의 또 자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나가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고, 그 뒤에 이제 남북이 분열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은 흔들렸어요.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또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또 더 많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사람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또 누구나 부끄러움과 또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내 뒤를 이어서 네 자손들 계속 왕위를 계속하게 하리라 하면서 결국은 누구까지 왔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지만 예수님까지, 결국은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뭐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완벽한 사람 없고요, 믿음의 사람이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려움도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겉보기는 나라가 끝난 것 같고, 왕도 눈도 빼앗기고 눈도 뽑히고 뭐 이것저것 어려움도 당하고, 다 백성들이 다 포로 잡혀가게도 괜찮은 사람 잡혀가고, 뭐 이렇게 또 연약한 사람들 좀 남아서 농사짓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벨론 포로 상태도 누가 계속 이어져요? 다윗의 자손들은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좌절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도 왕의 자리는 없었지만, 왕들도 왕의 자손도 포로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 이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 이제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끝난 것 같고 또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까지 일이 계속돼야 되나,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절망인 것 같지만 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뭐하다고요? 유하고 또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느냐, 아니면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게 속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또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른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들 연약함도 있고 범죄함도 있고 반역도 있고 이런저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일과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다윗의 가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들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반역하고 물고 물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